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최고의 진리를 따라가는 여정이다. 여기 최고란 말은 높다 낮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변함없는 절대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고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가?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바를 나도 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그 추구,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의 추구, 나의 생각보다 더 앞세우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고, 예수님을 추구하긴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긴 하는데 그것보다 내 것이 앞서 있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발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선 발자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데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명하게 발자국을 보는 눈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용기란 말은 굳은 마음, 의지가 강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는 신뢰 때문에 생기는 용기입니다. 독일에 가면 베를린 장벽이 있잖아요. 그곳에 그 부근에 널따란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에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돌이 듬성듬성 계속해서 이어진 곳이 발견됩니다. 특별한 유적지인데 이 첫 번째 놓여진 돌에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플루크 터널 57 그리고 터널 1964라고 되어 있어요. 플루크 터널이란 말이 독일어로 탈출 터널 그런 뜻입니다. 여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터널은 베를린 장벽 밑으로 통과하는 터널인데요. 57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그곳을 통해서 동독에 사는 사람들이 탈출하게 됐는데 그 수가 57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터널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알투르 짐머라는 독일 시골 청년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베를린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아주 깊은 절망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 당시가 베를린 장벽이 설치된 지 3, 4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동독 사람들이 이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서독으로 탈출하는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탈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그래도 그 탈출이 멈추지 않아요. 날마다 탈출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 청년 그것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의기투합하게 되었고 갖가지 실패와 고통과 위험을 다 이겨내면서 깊이 12m 그리고 길이 145m의 아주 좁은 장벽을 통과하는 터널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통해서 57명의 동독 사람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터널이 만들어지긴 했잖아요. 동독 사람들이 어떻게 그 터널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어서 터널에 집어넣고 본인들을 다 터널에 매장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터널을 만들어낸 서독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알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길을 따릅니까? 터널을 파긴 팠는데 터널에서 하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무슨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터널이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지나가서 어떤 탈출구가 있는지에 관해서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터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명 걸으려면 적어도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 터널을 판 사람들과 그리고 이 터널은 서독을 향하여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생명 걸고 터널에 진입했는데 그 생명 거는 과정에 그들에게 절대적인 그 터널과 터널을 판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통일 독일에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독이 서독으로
함께 통일되는 것에 관해서 그들이 신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 터널과 관련이 있는데, 서독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과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인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신앙이 바로 이런 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죠. 그런데 그 경험들은 다소 주관적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하죠. 이거 하나님 때문에 된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 그리고 자유의 길, 그리고 해방의 길, 그리고 놀라운 승리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신앙적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신뢰가 더 두터워질 때 우리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체득되고 우리 삶의 양식이 되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신뢰가 두터워져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경험하시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여러분으로부터 두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 점에서 아주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증언하리라, 듣기를 원하노라 라는 거 하는 동사가 있고요. 또 11절에 가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체적인 내용의 결과는 어떤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소리로부터 출발됩니다. 창세기를 열자마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 소리입니다. 빛이 있으라. 아브라함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출애굽 사건, 모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사건이 출발되었고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설득이 일어나고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과정 전체를 다루고 있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예수님 등장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인물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적을 맨 처음 베푸셨으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인지도가 하늘 끝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 베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소리를 내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소리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을 두 분류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 또 하나는 듣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 가지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할 줄 아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편 81편 1절부터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아주 특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예배 언어입니다. 노래하라. 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기쁘게 소리쳐라. 그리고 씨를 읊어라.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를 아우르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라.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4절에 가서 언어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배 언어에서 언약의 언어로 바뀝니다. 4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씨를 읊고 소고를 지르고 수금의 비파를 아우르는 것, 정말 충만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성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깊고 크구나 하고 감동하게 되고 하나님과 유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내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어느 차원까지 들어가야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언약 관계 속에서 마땅히 언약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하자면 예배가 하나님의 언약의 요구가 담겨 있고 그 언약에 우리가 아멘하고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을 때 그 예배가 우리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내셨어요. 내가 네 민족을 인도하겠다. 정말 인도하셨어요.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시겠다. 소리를 내셨어요. 바위에서 샘이 터졌어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겠다. 소리를 내셨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제일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대화하시면서 모세를 설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또 대화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을 그대로 실제적인 행위로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소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한 가지 안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실행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아까 보셨던 말씀 중에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런 말씀 아닙니까? 내가 보여줬잖냐. 내가 너희들에게 소리를 내었고 그 소리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보여줬으니 이것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요구한다.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그 모든 은혜를 너희들 삶에 담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리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판단하기에 하나님이 어느 때는 좋지 않은 것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어떤 느낌으로 왔는가? 11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요, 섭섭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섭섭하냐면 상대방이 내 소리 듣지 않으면. 눈이 다른 데가 있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섭섭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거절당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내가 내 소리를 듣지 않고 남편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부모가 내 소리를 듣지 않고 자녀들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면 내가 거절된 것 같아요. 마음이 몹시 아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 백성들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역대하 24장 20절을 보면 가슴 아픈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결론이 생겼어요. 아, 저들이 나를 버렸구나. 그림을 하나 보십시오. 어미새가 아기새를 먹이는 장면입니다. 아기새가 사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어떤 거예요?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아기새가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미새가 나를 살린다. 어미새가 내 입에 넣어주는 것은 다 내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된다. 나를 생존케 한다.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 다 좋다는 결론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삶의 입을 가장 크게 벌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옳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진리고 좋고 생명이고 희망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 안에 있을 때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수용성이 놀랍게 우리 안에 그 대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한 가지 재산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단 한 번이라도 이런 고백을 하셨던 분들일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이유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그게 하나님과의 신뢰 두께도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셔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증거를 내미셨다는 사실 앞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왜요? 십자가는 죄인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사랑하셨어요. 좋아서 사랑하는 거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틀림없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와 내 삶에 이음줄이 생겨야 돼요. 분리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소리로부터 줄이 내려와서 내 삶을 묶어서 하나님의 소리와 내 삶이 이음줄로 묶이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순종과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요?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 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시편 기자 다윗은 어떻게 바꿔냈느냐면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자세히 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성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과 우리 삶이 이음줄이 생기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성하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와 우리 삶에 이음줄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지혜롭게 변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과 우리 삶의 사이에 이음줄이 생기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경고받고 지키는 게 이음줄을 통해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와 내 삶의 이음줄이 존재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에 무엇이요? 맛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맛난 음식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풍성해져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갖가지 아름다운 역사들이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와 내 삶에 이음줄이 생길 수 있도록, 이음줄이 끊어지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기쁘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길 원하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음줄이 견고해져서 이런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제대로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연결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담기는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